저희 그 설악산 선교 수양관이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은 저렇게 이제 예뻤는데 저렇게 타졌어요. 저렇게 뭐 완전히 형체가 전혀 뭐 볼 수 없도록, 또 설악산 교회 정탑이 있는데 전체는 좀 없어요. 이제 뭐 앞뒤 뭐 옆에 뭐 전혀 뭐 볼 수 없는 그런 영상인데, 안에도 뭐 전혀 뭐 볼 수 없는 그런 간판이 있던 간판들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오리온은 저게 전혀 타지를 안 했더라고요. 오리온은 이 그 불에 아주 강한 그런 곳인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불똥이 띄었는데도 그냥 이렇게 그 근처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되었다고 그런 얘기고, 뭐 안에도 뭐 전부 정자 있는데 그 정자도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했는데 뼈대도 없이 완전히 날아가고, 저가 이제 우리 202호가 있던 그런 곳인데, 뭐 다 뭐 장롱 같은 것도 다 밖에 있는 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 이제 저 개인데요, 개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저렇게 죽었어요. 이제 성도가 이제 한 4명, 5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성도 집에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좀 이렇게 그 목이 완전히 있어가지고 목줄 때문에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갔으면 살 수 있는데 도망가지 못하니까 저렇게 그냥 죽고 말았어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불 켜주세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오남리에서 이제 불이 났다라고 4월 4일 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오남리 설악산 선교수양관, 그리고 또 설악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설마 뭐 저희 뭐 수양관은 뭐 불 탔겠나라고 생각하고 뭐 잠푹 잤죠. 잠 자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근데 이제 4월 5일 날입니다. 4월 5일 날은 저희 이제 결혼 기념일 날인데 식목일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유목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목사님 전화했더니 뭐 그 현장에는 없었었는데 거기 성도한테 전화해 보니까 완전히 뭐 불이 탔다고, 지금 가도 그 불길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고, 조금 있다가 오시라고. 그래서는 저희들 막 챙겨가지고 오전 한 11시 정도인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 정도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 아이고,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그 뼈대만 저렇게 남아있고, 그리고 완전히 또 불탑니다. 그러니까 수양가니까 뭐 밑에 뭐 그릇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불, 그 다음에 베개, 요 얼마나 잘 탑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판 내리고, 그러니까 막 불길이 엄청나게 올라솟았대. 뭐 잘 만났다 한 거죠. 뭐 불이 뭐 타기 좋은 것들만 이렇게, 뭐 이불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냥 막 다 내려갔다고 얘기를 듣고, 뭔가 이제 그래도 이제 202호 저희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또 뭐 이것저것 막 정성스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층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완전히 그 지붕에서 확 폭격을 맞은 것처럼 맞아가지고
막 밑에가 막 날린 거예요. 뭐 조각 같은 것만 날고. 근데 올라가니까 그 계단에 2층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길을 딱 막아가지고 전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상황들을 봤던 사람들은 이 불꽃이 막 하늘로 막 날아가더래요. 날아가가지고 막 해오리바람 하면서 막 춤을 추듯이 막 날아가가지고 그리고 탁 떨어지고 뭐 폭탄처럼 떨어지면 거기냐고 불 붙고 그게 막 반경 2km 정도를 그래 하니 뭐 웬만한 것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동네가 한 절반 정도는 뭐 다 집들이 불에 탔고 마치 그 미술관 조각 미술관은 낮은 곳에 있어서 그러는지 타지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제 2층이잖아요. 2층가 막 바람이 불고 바로 이제 저희 그 수양관 바로 앞집도 나무도 많이 있고 그 집도 작년에가 또 새로운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까지 또 홀랑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그 집하고 우리 수양관이 다 탄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수양관 그 앞에 그 오리온하고 그 앞에 있는 또 집은 또 안 탔더라고요. 한 3년 전인가 새로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은 이제 안 탔고 우리하고 이제 그렇게 탔는데 바람이 우리로 그 골바람을 해가지고 우리를 쫙 이어가지고 저기 속초까지 속초 이 커피 마시는 그런데 그 바닷가에 있는데 거기까지 그 바람이 강풍이 불어가지고 하여튼 그 이 강풍과 함께 날아가는 모든 불꽃들은 집들은 거의 다 막 탔고 그리고 이제 또 불꽃이 떨어지지 않는 곳은 그냥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지나간 곳은 모두 다 불타고 나무들 이런 아름들이 얼마나 강원도 이 소나무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소나무에는 이 그 송진이 있기 때문에 이 송진은 불에 굉장히 아주 강하답니다. 불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뭐 굉장히 타는데 좋은데 이 아름들이 그런 그 소나무들이 불에 탔고 뭐 몇백 년 된 그런 소나무 참 보기도 참 아주 예쁘게 생기고 아름다운 그런 소나무들이 탄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개도 이제 죽었는데 어떤 분이 축사를 하는데 그 고성군에 축사를 하는데 소가 한 100마리 정도 됐대요. 100마리가 돼가지고 그래 너희들은 그래도 살아라 하고는 축사를 열고 문을 열고 다 소들을 내보냈대요. 보냈는데 희한할 정도로 그 축사는 불에 안 타고 그 주인이 살고 있는 불에 집은 다 타버렸대요. 그래가지고는 한참 이제는 이제 뭐 소들 이제 뭐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고 뭐 소 갈 때는 가라라고 너희들이라도 살아라 라고 이제 주인이 해방시켜 준 거죠. 해방시켜 줬는데 뭐 종이 뭐 이렇게 50년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 50년 되면은 자유하게끔 해방시켜 준 것처럼 너희들이라도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희한할 정도 축사는 전혀 안 탔는데 이제 자기 집을 다 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집을 가보니까 자기 집 가보니까 웬걸 도망가야 이 소들이 다 그대로 있더래요. 처음에는 도망갔다가 다음에는 소들이 그냥 자기 자리에 그것도 막 이 자리 저런 거 그 자리에 딱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주인이 오니까 음메하고 야,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참 그렇게 소라 하지만 우매한 그런 소라 하지라도 그렇게 주인도 알고 그 정말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러는지 그 소들이 다 살았다 그런 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그 토성 면사무소에 이렇게 거기에 또 천진 초등학교라고 있더라고요. 그 천진 그 해수욕장도 있는데 그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다가 본부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요 가니까는 이재민들을 이렇게 접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를 하니까 구호품도 주더라고요. 이런 박스에다 구호품 주는데 거기에 야외에서 잘 수 있는 이렇게 깔판 그 다음에 뭐 담요 뭐 의약품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내가 난생 처음 세상에 구호품 받을 것은 내가 처음 받아왔습니다.
하다 하는데 참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불강력적인 그런 일들이어서 이건 그건 어디 방법이 없으면 바람이 태풍처럼 부니까 그 태풍을 어떻게 막을 기로 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건축을 하는데 진짜 불에 강한 그런 건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다 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는데, 근데 문제는요, 저 있는 데서 한 2km 정도 떨어졌나요? 거기에 이제 감리교가 하나, 이제 산 밑에가 대명 콘도 바로 밑에 산 밑에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겉은 멀쩡해요. 괜찮다 그러는데 안에 이렇게 강대상이 있잖아요. 그 안에가 다 탔대요. 그거는 이런 집도 겉에는 근데 멀쩡한데 그 열이 너무 뜨거우니까 안에 그 가구점들은 가구 같은 거 다 나무로 만들잖아요. 또 인화물질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다 타고 많은. 그러니까 참 불 앞에서는 어쩔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이 좀 이렇게 불에 강한 그런 재료를 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남의 일로 생각했는데 당장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일도 내 가운데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포항 제1교회 한 분이 무슨 구호 대책반이라는 그런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좀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막 가가지고 도와줬는데 자기들도 경험해서 그러는지 오늘 아침에 와서 좀 인터뷰 좀 하자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못 간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총회나 또 이런 또 기독교 단체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전화도 오고 이루어져서 참 한편적으로는 감사하다. 그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습으로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자라고 하면은 깨어진 자, 갈길이 찢어진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깨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루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따나 화마인 것 같아요. 화마. 그러니까 불의 그 맞자가 그 맞자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태풍도 불면서 이렇게 불이 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여간 그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속수무책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말하는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적으로 이번에 감사한 일은 국가적으로도 이런 재난에 잘 대책을 세우고 잘 했다는 게, 참 이번에 소방서 차가 몇 대? 700 몇 대인가 몇 대 왔다 하지 않습니까? 헬기도 50 몇 대 출근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여간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소방사 차가 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이 최고로 많이 왔다라고.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해준 게 참 정부에게 감사한 일들이라고요. 또 대통령도 이렇게 오셨다 가셨는데 또 대책 마련하는 것들도 아주 감사한 그런 일들이고요. 참 더욱 감사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거.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강풍이 분데 그 강풍이 사람이 몸을 도저히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 바람 때문에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자기 집에 막 불났다는 소식을 듣고 막 차를 몰고 막 도망을 하는데 차가 없으면은 자기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다는 한 분 세상을 떠나고 뭐 나머지 분들은 뭐 부상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정도 불나면은 뭐 자다가 일어나면은 불나면은 금방 사람 죽잖아요. 막 질식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의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오시겠다. 왜 오시겠습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오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 당합니다. 교통사고로, 또한 여러 집안에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상한 자, 내 자신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오시겠다, 위로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 저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요? 아니, 모든 일이 좀 이렇게 형통되고 또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만사형통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한다? 고난은 부정적이에요. 좋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당하게 될까요? 사실 이제 북한 설악산 선교 수양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피폐하고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또 폐쇄되고요. 이 지구상에서 이만한 그런 독재의 나라가 없습니다. 하여간 들어가서 살다가 숨 막혀서 죽을 정도로 전혀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저 중동 나라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유일하게 우리의 남한, 우리 대한민국 그 위에 바로 38선 위에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졌고, 그래서 강원도 고성에다가 이렇게 세워졌고, 또한 오남리의 거기에 한 50가구가 있고 그 주변까지 하면 한 100가구가 있거든요. 100가구가 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그 영향력이 설악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보면은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절 하나 있는데 신흥사입니다. 신흥사는 653년에 신라 진덕 요왕 때에 자자 승려가 지었다라는, 그러니까 서기 653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신라 그 인덕 요왕 때에 한 자작 승려가 지은 그런 절이라고 하는데, 그 아주 역사도 깊고요. 굉장히 또 잘 해놨지 않습니까? 막 국가에서 막 이렇게 관람 들어온 사람들 입장료 받아가지고 뭐 쓸 거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어마어마하게 잘. 제가 보니까 목재 같은 것도 진짜 뭐 애국제인지 어쩐지 너무 좋더라고요. 일반 우리 뭐 집에는 지을 수 없는. 뭐 돈이 남아 도니까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뭐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되는데, 그거는 그 입장료를 다 받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절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불교 영향이 있었는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세워서 지금 한 성도가 한 4명, 5명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3가정인데 2가정이 이번에 불나버렸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악산 교회로 이렇게 세워졌고요. 또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선교사들 또 쉼터로 또 안식처로 이렇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락산 선교 수양관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뭐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인데 왜 뭐 그리고 앞에 그 건물들은 그 앞에 건물들은 사실 그 회사가 안 돼가지고 내놨거든요. 거기는 불 안 나고 우리만 불 났을까?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 물론 거기도 불 안 나야죠. 안 나는데 해놨을까? 왜 의로운 일들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런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순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또한 저에게 말씀을 해결해 주셨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니 근데 고난을 당한 게 영광일까? 그것도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무슨 영광인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자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도저히 저 잿더미 가운데에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네? 저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의 고난을 당하면 좌절되고 낙심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보고 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 그렇구나. 저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그 고난 가운데 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일어나도록 그것을 보고 그리고는 일어나고 그리고는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때 좌절되고 낙심됩니다. 어떻게 살까 막연자실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거나 라는 믿음이 그때부터 싹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정희 우리 성도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제 이분이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아프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게 되겠다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이제는 내려놔지고 이제는 내 인생을 밑바닥부터 시작된다고. 자기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자기는 열심히 내지를 못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믿음밖에 없구나. 세상 아무리 좋은 곳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이 일보다도 더 복된 일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고난입니다. 약간 병원이 들랑달랑 하시면서 또 입원하시고 정말 많은 그런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십니다. 많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한정희 성도님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려 할 때에 모든 병들이 모든 고난들이 깨끗이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모든 뼈를 보호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변 보호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니 7배나 더하는 그런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왔을 때는 그 7배나 더하는 그런 불 속에 들어갔음에도 전혀
이 머리 타는 그런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굶겼던 그런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전혀 다니엘은 손 하나 다친 데 없이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음모했던 그 악한 자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신변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뼈를 전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동일한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 가운데에 이렇게 이루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전화 이복되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인과응보의 일들이 일어나고,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하게 행했던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의인이 뒤에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악인이 되어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되고, 또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로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그 영혼까지도 속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의로운 자가, 의인이 바로 이제는 종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종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종은 완전히 이제는 주인의 명령에 의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인의 손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제는 종의 그 일만이 감당하는 사람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목사님들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종이라 말하는데, 그 종들에게 영혼까지 속량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의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구약시대 때 그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이 됐습니다. 그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아니, 죄값을 다 주고, 근데 그 죄값도 단순히 죄값이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다라는 게 바로 속량입니다. 자, 뼈를 경고하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도 내가 모두 다 속량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어쩜 이 말씀은 저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으니까요. 그러나 결단코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마음에 상한 그런 심령일 뿐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이지만 말씀이 그러하니까 너희를 이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겠다, 뼈를 전혀 상하지 않도록 보여주시겠다, 그런 너의 영혼까지 속량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현실과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지, 만약에 현실을 믿음이 없이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까지는 물론 이제 좀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재난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진짜 실제로 당하니까 그렇구나, 아주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한 마음들이 있고,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구나, 이제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자신이 나는 괜찮겠지,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 것처럼 설마가 바로 나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마음이 상한,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저나 또 여러분들에게나 또 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오셔서 이루어 주시고 뼈를 상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영혼까지도 우리를 성령이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주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지만은 그 고난이 유익하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까지도 성량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어떠한 고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설악산 선교수원관이 완전히 전소되고 하나도 건질 수 없는 정말 전소가 되어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은 말씀이 이루어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줄 압나니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